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강림들이 지나고 성경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난 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여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의 이상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서로 부족함이 없이 사랑 가운데 함께 행복하고 함께 부요하고 함께 풍족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대 교회의 모습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복음을 위해서 힘쓰며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물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혹은 오해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성경을 많이 알면 성경을 더는 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을 때마다 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려지는 말씀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의와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생명은 태어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이제 출발점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그 후에는 사랑의 돌봄 속에서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생명이 그 생명의 보내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죄와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제 거기는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그때부터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거듭난 성도들의 양식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회개하고 갓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받은 성도 역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도 양식이 필요하고 그가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되지만 성숙한 어른이라고 양식을 안 먹어도 됩니까? 성숙한 어른도 날마다 그날에 필요한 영양분에 맞춰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끝까지 잘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잘 먹지 않거나 편식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몸에 이상이 생기면요, 음식이 맛이 없어져요. 입맛이 떨어지면서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을 편식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혹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싫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입맛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살펴보면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뭘까요? 그것은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진지해지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오늘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하는 태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도 똑같습니다.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배하는 것들이 시들해지고 말씀을 듣는 것들이 기쁘지 않고 싫습니다. 힘들어지고 말씀 듣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상태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더 집중하여 들음으로 은혜 안에 자라가게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싫어지고, 은혜가 싫어지기 때문에 계속 은혜에서 멀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일이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내 마음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좀 진지하게 흥분이 되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내게서 은혜가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배하는 일들이 힘들고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이 힘들어졌다면 내가 은혜에서 멀어진 줄로 알고 속히 은혜를 회복하고 그 계속 은혜에서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결단과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축복이 계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천국 같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은혜를 깊이 경험함으로 더욱더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은혜가 더 깊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배운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 내 편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 속에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역사하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서로 자라가고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서로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한 가지 타락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 하와가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지른 것처럼 보여도 한 가지 잘못을,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네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타락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내 편할 대로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내가 좀 힘들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참 성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진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가르친 것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역사에 아주 큰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은 권능이어서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요소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이고 또 우리의 욕심, 또 자기의 이런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죄를 깨부수고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들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우리의 욕심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죄를 이기고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자기 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성도들은 그 가운데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 성령 충만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길이요 나의 가는 길의 등인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또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권능으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죄성과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은혜들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죄성을 이기고 자기의 의를 누르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을 이겨서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말씀의 이상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무슨 기도할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 충만한데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를 통해서 그들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연료라면 기도는 그 말씀을 태워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힘을 얻고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혜를 공급받아서 말씀을 따라 더 잘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지혜를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말씀의 이상을 따라 욕심을 이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국 같은 삶을 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두려워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해요. 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살지?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야, 어떻게 살길래 저런 천국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두려워하고 놀라야 되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오늘날 교회는 세상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교회가 되었다는데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이 놀라는 교회로 회복해야 됩니다. 언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랄까요?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눌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은 욕심을 이기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지? 우리는 안 돼. 참 우리와 달리 사는구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회복하게 될 때에 다시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우리가 빛으로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서의 그 맛을 잃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영향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받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이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말씀이 전포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뭐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표적도 표적이에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제일 먼저 나타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찔림을 받고 애통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래서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보잖아요. 가족이나 이웃들을 전도해봅니다. 참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견고해서 어떤 말로도 그들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전혀 베드로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게 표적이요, 그게 기사 중에 기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장 큰 기사, 가장 큰 표적은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남편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아내가 30년 살면서 아내가 변화시키지 못했던 남편이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그게 표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던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된 것이 표적이지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다른 표적들도 나타났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참 이 일은 지금도 이대로 일어나면 좋은데 그게 참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욕심을 성령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자 했던 그 욕심들, 자기의 만족, 자기의 행복만을 구했던 그 욕심들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니까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내가 더 가지고 나만을 위하고 내 욕심만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누고 베풀어서 조금이라도 함께 행복해지고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천국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놀라는 교회로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나눔이 실천되어지고 베품이 실천되어지고 욕심을 극복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걷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일이 그런 일일 거예요. 우리 교회가 빚이 많습니다. 교회를 2번이나 지어서 빚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일을 위해서 그 재정들을 줄이지 않고 늘려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고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나마 이 시골에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선 것은, 나는 우리 교회가 선교와 또 여러 가지 나눔을, 교회에 많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이상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 이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삶을 실현했더니 온 백성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믿는 자를 더하는 교회가 되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부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부으셔야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우리 심령의 부흥도 하나님이 부으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부흥을 부으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들을 이기고 말씀의 이상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따라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려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욕심을 이기고 나눔과 베품을 계속해서 늘려가며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를 높이며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으셔서 지금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 지금보다 더 칭찬받는 교회,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덧입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나눔을 실천하며 욕심을 이기고 함께 나가고자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여 더 말씀을 잘 깨닫고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의 이상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무리를 더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부흥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